9월 17일 목요일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벗어나거나 이겨내기는 결코 쉽지 않지요.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맨눈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의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미래의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파괴되고 바벨론 왕의 손에 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괴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도 회복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흑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과 목적은 회복입니다. 37절에 회복의 첫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이지요. 지속적인 우상숭배와 불의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38절 두 번째 파기된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초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파기된 언약의 갱신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회복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는 백성의 내적 변화를 통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악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악한 마음의 고집에 따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책망하며 회개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단호히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높은 곳, 어려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탕자처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은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보증하지요. 회복된 백성은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일치된 모습, 즉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패역하고 실패하여 겨우 돌아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책망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전투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아온 패잔병의 모습이지만 살아서 돌아온 자신을 맞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소망의 문,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계획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다해 확실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29장 11절에서도 밝히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11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유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다시 돌아온 자, 회심한 자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3절, 44절의 말씀인데요.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이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의 서명에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드러나지요. 회복된 백성은 법과 규례에 따라 소유권과 상속권을 보장하는 증서를 기록해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면서 회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십니까?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합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건을, 문제를 보십시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반전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절망과 멸망은 기쁨과 회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나와 삼터와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세기를 열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를,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민족의 역사요, 열방의 역사요, 선교사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교와 생명이 넘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한둘이 아닌데, 오늘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생명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중보자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반전으로 역전으로 다시금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함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불같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지언정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